말씀은 로마서 35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교훈봅시다. 로마서를 계속 이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8장 이후의 내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관점에서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로마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6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음을 강조하지만 그 이유는 부활하였기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장에서 이미 해석이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강조드린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단순히 나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였지? 그럼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문에서. 그럼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에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스데반이 사람들이 집 사러 가는데 스데반이 강론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죽음을 거친 죽음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된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렇다면 결국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게 부활이라고.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부활이고 부활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이미 우리는 그 교회의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의의 무기로 자신을 이제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상고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 이후부터 이제 성화를 점진적인 성화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7장에서 이제 성화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이제 사실은 갈립니다. 그래서 성화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불의와 의 사이에서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부활에 의해서 나도 이제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따라서 죄의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을 통해서 율법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숫자적으로 7이니까 6과 당연히 8 사이에 있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7장이 여기 설명되어지고 8장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자신이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설명하기보다는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하였다는 것을 통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남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로서의 성도란 무엇을 행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갈리는 현상이 생기냐면 7장에 보면 쭉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뒤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7장에 나오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 왜 또다시 막 죄를 지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부활 자체를. 그래서 단순히 부활을 사건의 의미로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 그냥 그렇게만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죽었고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역, 죄의 권세라는 통치의 개념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의 6장 본문에서 죄의 종, 의의 종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권세에 배어 있다가 죄가 주는 삭적 보수를 사망으로 받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를
8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한글 개혁판 번역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경. 근데 지금 개정판에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을 빼버린 거죠. 네.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고 이 선물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뭘 나눠주려고 간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은사는 뭐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흔히 그 무조건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죠. 로마서 안에서 지금 은사를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6장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즉 죄의 종의 상태에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있으면 거꾸로 죄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는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상적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가 다시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 율법이 왜 은혜와 함께 들어왔는가를 결혼에 대한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20절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선악의 지식 나무를 주신 이유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뭐가 같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할 때 그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에서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을 지식을 나무를 선택하는 그 율법의 현상까지 준 게 아니라 현상만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지식 나무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그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들어온 게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마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옆에서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우리가 은혜로 그럼 구원 받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어떻게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미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다시 율법과 관계된 주제로 이제 돌아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란 말은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법 아래 살아간다고 할 때 법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쉽게 보자면 율법이 죽어서 여자가 해방되는 것처럼 오해되기 쉬우나 단순히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그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들면서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면 음녀라고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비유가 남편이 죽었다는 게 지금 율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비유인적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아내로 맺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교 사회에서 부부 간의 관계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수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죽은 남편에 대하여 수절하도록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그렇게 요구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수절을 하는 자를 열녀 혹은 열부라고 해서 칭송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는 우리 이제 사회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는 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유교적인 도덕성의 바탕을 둔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여자와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죽은 남편에게 매이게 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 4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무슨 말인지 좀 모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비교 번역본을 좀 설명이 이렇게 의역이 많이 되어 있지만 길게 되어 있는 현대어 성경을 일부러 제가 넣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 보니까 좀 이해가 쉽지요? 네. 다 주무시나요? 이해가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 4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표현에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와 살아나신 이가 다른 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가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의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 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한 말이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렵게 됐어요. 네.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율법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직접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너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하니까 앞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는 다른 이 곧 살아나시니 라고 하니까 지금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 여기 다른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콤마가 있습니다. 네. 끊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다른 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그 다른 너희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풀면, 원어에서 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다른 이가 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는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유함을 얻는 자로 만드신 것은 너희를 다른 존재로 다른 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 그 다른 이는 누구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즉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른 이들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율법으로 해방되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개정성경의 번역 그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면 열매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 성숙의 열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한 표현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번역 율법에 대하여 그랬죠. 그 율법 안에서 죄 안에서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도. 그럼 여기도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미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한 말씀에서 근거해서 이해하자면 지금 열매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열매란 영생이라는 뜻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야 지금 그 다음 구절과 지금 대조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대로 지금 사망을 위한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뭡니까? 한마디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안에서 맺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상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을 무슨 의미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 율법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네? 예수님.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죽은 자. 죽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내 행위로 뭔가를 지켜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안에 오셨어. 즉 죄인과 같이 되셨어. 율법 안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사망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사망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 안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6장 23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망이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지만 사망 안에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라는 말과 동의어이고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안에서 또는 사망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생명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영생이지만 사망 안에서 맺는 열매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맙시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처음이 이제 초보니까 딱딱한 음식 못 먹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좀 저절로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미 교회에서는 뭘로 봅니까? 못 받은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숙되는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신앙이 성장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자 봅시다.
신령한 자란 헬라어로 퍼뉴마티코스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살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크스, 예, 육체, 육신. 예. 육체, 육신으로 번역되는 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살크스가 있고 소마가 있고. 예. 살크스는 육신, 육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소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 예, 어떤 그릇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진노가 담기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기느냐, 다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용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자란 성령께 속한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란 로마서에서 표현한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단순히 예수를 믿긴 하지만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기와 같은 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복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영과 대비된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제 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 아기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냐, 다시 말해서 영의 상태냐, 신령한 자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냐, 육신에 있는 자냐, 그 말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구절도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제대로 넣어서 번역을 했죠.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은 3장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위대한 반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2장 12절과 15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의 접속사로 율법에 얽매였던 나라는 존재는 죽었기에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벗어나서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상태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영이란 육신과 대조된 개념으로서의 영입니다. 즉 성령께 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둘리오인데 둘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속되다, 섬기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속한 자, 예속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에 속한 자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이제 율법에서 무조건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계속된 상태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을 위하여 뭐 섬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소속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에서의 해방, 자유란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서의 해방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지금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한 번만 통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새신자 교육용으로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배우고 그 후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남편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나 개인에 대한 구원, 이 초점을 맞추어서 로마서를 계속 봐오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 살아난 부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몸됨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예속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신부된 교회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남편에게 이제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단톡방에서 세상의 어떤 가요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찬송가를 보면 보면 비진리고 진리를 어떤 거스르는 그런 내용들로 사실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김건모라고 하는 전도자가 노래한 거 있죠? 제목은 제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사랑이 뭔데 왜 나를 울리는 거야? 영원히 하자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거야? 빈속에 안주도 없이 낮술에 취해서 산다. 이게 뭡니까? 비진리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 남자 있는 줄 아냐? 다 거기서 거기다. 영어로 꼬시는 남자, 명품을 건네는 남자. 영어는 뭐예요? 영어로 꼬시는 남자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신랑 되겠다고 방언으로 꼬시는 남자 있잖아요. 방언으로 꼬시는 교회 교주들 많잖아요. 그렇죠? 명품을 건네는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나만 복음이야. 그게 신천지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고 자기한테만 와서 복음 배워야 된다.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김성수 목사님 이후에 그 아류들이 이 헬라어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헬라어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은 다 구원 받았어야죠. 지금은 제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이탈리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가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죠. 저는 그 킬로만자로의 표범에서 정말 우리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가사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는 현실은 뭡니까? 하이에나죠. 근데 하이에나가 진짜 썩은 고기만을 먹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숙성된 고기예요. 썩은 고기. 물론 그 하이에나가 위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본래 이렇게 약간 썩은 걸 먹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썩은 그런 걸 먹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숙성된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필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필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 뒤에 나레이션 있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랩.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다. 누가 원했는데요? 네? 누가 원했습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높은 곳을 향해서 그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킬로만자로의 표범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배설물을 쏟아내는 그런 썩은 것을 좋아하는 세상의 하이에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명품을 건네는 교회, 방언하라고 꼬시는 교회,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남편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부활의 세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자, 그 교회 성도, 그 주님의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제대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뭘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율법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내가 벗어날 수 있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내 쪽에 근거나 내 쪽에 어떤 요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걸 6장에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벗어난 자유가
단순히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율법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에게 이제 속한 자로 우리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바뀌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있었던 그 상태의 그 죄지었던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이 죄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했는가 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한 것이지 율법이 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게 일어난 내가 일으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네가 죽고 네가 살아난 거야 라고 교회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그마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그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민폐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지금 일어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 되게 만드신 이 구원,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쪽에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이제 이 이후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고 이루신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는 이 은혜를 감사함을 면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